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소비분석센터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19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 여러분, 이 말이 더 실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2019년을 10개의 키워드로 예상했는데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이 아니라 올해는 사람들이 컨셉을 소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그 가성비나 품질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이 컨셉에 더 열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지 말고 컨셉팅을 하라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취향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극도로 세분화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의 소비 시장이 형성될 거고 거기에 맞출 것을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복고가 대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로 과거를 재해석한 복고가 바람이 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에 대해서 예전은 하면 좋은 친환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환경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보 과잉 시대, 그리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결정 장애에 걸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결정을 못하게 되니까 내 감정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그 다음은요, 우리가 AI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AI를 넘어서서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해서 데이터 디시전, 그걸 줄여서 데시전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그래서 그 변화된 가족을 밀레니얼 가족이라고 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엄마가 많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밥을 해주는 것에서 밥을 사주는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 드라마의 이름을 패러디하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될 거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림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것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였죠. 오늘 본문 27장은 주인공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현재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가정에 있을 미래의 모습입니다. 편애라고 하는 과거의 그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현재의 편애는 또 미래에 있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과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은 여러분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또 그의 아들 10아들들은 요셉을 판 후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야곱인 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경쟁 관계 같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경쟁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경쟁을 하고, 그리고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그 경쟁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팥죽 사건 둘이 경쟁했죠. 오늘 본문에까지 3번에 걸쳐가면서 그들의 갈등과 경쟁은 정말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도 과거의 영향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런 언약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런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과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과거의 영향은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 하고도 별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미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그가 영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영향은 신앙의 좋고 나쁨과도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다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굴을 먹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생굴을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시골집은 지금만 가도 아마 굴이 지천일 겁니다. 여러분이 굴을 좋아하신다면 겨울에 한국을 가시면 꼭 저희 시골집에 가셔서 저희 부모님을 찾든지 아니면 제 이름만 팔아도 여러분 생굴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워낙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생굴을 못 먹냐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 생굴을 한번 먹고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는 제가 절대 생굴을 먹지 않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어갖고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가 장성해서 가장이 되었지만 그도 모르게 그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 모델을 보고 자라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 학습이 되는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통계를 좀 인용할까요? 가정폭력, 그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족에서 자란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 통계 결과죠. 가능성이 아니라 그 통계 결과가 몇 %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70%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아들은 분명히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스스로에게 열심히 애를 썼겠지만 나중에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10명 중에 7명이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죽음,
원하지 않는 임신,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왕따, 약물 중독, 지독했던 가난, 성격적 결함, 학대를 받은 기억,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들, 우울, 특정 음식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 장기간에 걸친 투병 생활, 해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일찍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야 했던 과거들, 학습 장애, 이성이나 타인에게 거절당했던 경험 등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과거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과거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화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는 건강하다고 말을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발목을,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저는 우울증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론 백이라고 하는 학자의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는 단순해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알면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 백이 말하는 그 우울증 측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아론 백의 그 우울증 치료 측정 도구가 뭔지, 그걸 영어로 BDI라고 합니다. Back Depression Inventory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BDI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출발점은, 여러분, 그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말할 것도 없죠. 아는 것을 능가해서 여러분 극복까지 했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극복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저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과거로부터 떠나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며 신경을 쓰며 살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저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점과 건강함의 첫 번째 스탠다드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게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두 가지 정도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시작이겠죠.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13개 정도의 질문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10개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10개 정도의 질문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시죠. 특별히 그 질문은 우리 가정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가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정이 혹시 미친 영향 중에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답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반복적으로 해보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썩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 혹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거절받았던 경험. 점심 밥상을 차려놓은 후에 큰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한마디. 저희 큰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희 집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상황이 달랐다면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요. 점심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런 이후에 너희 집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친척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저는 친척, 사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친척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넓혔고 넓히려고 사실은 지금도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따스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애를 쓰려고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그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게 그 거절당했던 그 기억이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상처. 여러분 참전한 것만으로도 트라우마인데요. 달라스에서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홀로 남쪽으로 오셨는데 오시다가 비행기 포탄을 맞고 정신을 잃어서 며칠 후에 겨우 깨어났어요. 남쪽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때 이분이 14살인가 그랬어요. 혼자 그 나이에 살았던 겁니다. 안 되겠으니까 살아남아 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베트남 전쟁에까지 참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수성가하셨어요. 잘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온 그분의 인생이 홈리스들만 보면 극단적인 비판을 하십니다. 남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을 보시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동시에 지금까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한 번도 내민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세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사셨습니까? 한치의 재정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와야만 하셨어요? 일만 하시면서 인생을 사셨어요? 혹시 따뜻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셨는데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많이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큰 병을 앓으셨거나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요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 제가 잘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알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여러분이나 다른 저희 가족에게 단점이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내적 성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마음 편하게 그분을 섬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지실 거예요. 저처럼 해보시려고 하면요, 정말로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되새겨 주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신 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거든,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었건,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건, 여러분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을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현재 나에게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어지자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리마인드해서 우울한 우리의 인생을 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줄기에 접붙여져서 과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와 화해하고 우리를 앞으로 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미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과거에 붙잡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 안의 상처와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통 가운데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친척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제가 그것에 얽매여 살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자아가 너무 실망스럽고 힘이 겨워서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하고 서글픈 과거들로 가득했던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아마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만난 두 명의 바로의 신하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연락이 없을 때
분명히 요셉은 이걸로 내 인생은 끝인가? 나는 정말 루저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다 인정할 거예요. 충분히 동의할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인생은 엎친 데 겹치고 또 그 가운데 벼락까지 맞는, 정말로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악화되는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끝까지 그는 믿었어요. 정말로 신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여러분 자신의 과거, 여러분이 하셨던 모든 실수들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질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실망감과 안타까움과 아픔과 또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실 때 이 본문을 떠올리시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요, 그거의 끝이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루저와 같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어요. 그의 인생이 그의 후손들과 그의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실 때 꼭 이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가 되셨어요. 근데 집안은 가난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대학 교수가 되신 분을 소개받아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뜻이 두 사람이 선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하게 사는 듯 싶었는데 이 아내가 자기는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자기 남편은 정말 보잘것없이 초췌하고 초라한, 이거 완전 촌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옷도 좀 잘 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의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장기로 의료 선교를 좀 할 테니 당신은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냐. 정말 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용납되기 어렵다면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할 용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얼굴 보면서 싸우는 것보다야 좀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안을 하니 아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아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선이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 남편의 초라함과 초췌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또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이분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혹시 내가 오랜만에 봐서 감정적으로 내가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옆에서 그 남편을 지켜보고 곁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남편의 진실함을 더 깊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화려함 뒤에 숨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해피엔딩이죠. 이후에 미스 코리아라는 화려함의 화장을 지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고 진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소박하지만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미국 어딘가에서 이 가정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화려함을 추구해온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남편이 아닌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여정이 이분에게 쉬웠을까요?